사람을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큰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을 알게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늘 일어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어떤 기록보다도 실패 가운데서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들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평민 그리고 무지한 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는 거기에서 거의 중단이 되어졌죠.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록하며 느헤미야가 등장할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원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한 70년이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시점은 약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한 번 더 강산이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져도 세 번이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느헤미야 기록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원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약 93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7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 보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주는 것을 받아먹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복민의 뜻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산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140년 이상을 외국에서 그들의 발바닥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점이 거의 10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회복, 그들의 새로운 땅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절망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이 민족에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엄청난 선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회복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공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돌려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를 할 때 내가 했던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젊었을 때는 내가 진정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말의 의미조차도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을 헤쳐나가기에 바빴던 저였습니다. 그게 내 형편을 돌아보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겉모습을 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회복이 아니라 덧칠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참 익숙해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러죠? 임시방편이라고 그랬죠. 임시방편.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상누각을 아주 즐겼습니다. 금방 세워지니 얼마나 보기가 근사했었습니까? 조금 기울어지면 큰 돌무더기를 하나 밑에 모래 밑에다가 넣고 또 저쪽이 무너지면 나무막대기를 하나 밑에 넣고 금방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 임시방편의 삶, 페인트칠하는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신분을 있죠. 포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1장 1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치면 대통령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 위치에 느헤미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도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사람들 틈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왕이 그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워낙 탁월한 삶을 살았고 그가 맡고 있는 그 일을 그는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민에게 왕이 먹는 그 음식의 마지막 점검하는 사람으로 포로민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덕망과 그 사람의 지식과 용맹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가 받았던 훈계와 그가 누렸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 것 같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포로민으로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엄청난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자기 형제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겁니다. 저도 우리 남인재가 한국 갔다 왔죠. 제가 막 유학 왔을 때는 한국 갔다 오는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막 들어오는 분들에게 한국 소식을 듣기를 참 즐겨했고 한국 물건을 선물을 받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먼 곳에서 자기 그 고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하나의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야, 우리 땅이 어떻더냐? 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그대로 무너져 있고 잡초가 오졌었습니다. 저희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올 때는 아마 거의 어머 조상의 뱃속에 있었겠죠. 70년이 두 번 지났으니까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가보도 못한 단지 그 조국,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의 고향은 자기 땅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에게 나아갈 것을 간절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현재 처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술 맡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고국으로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 고국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귀환이 있고 2차 포로귀환이 있고 난 시점에서 지금 약 9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25 광복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일본 물건을 사고 일본을 칭송을 하고 일본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며 일본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저는 8.25 광복절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고 핍박할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도 8.25 광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을 쫓아서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들어도 화가 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고진 고문과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보며 느헤미야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데 그 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자신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편은 바벨론에서의 형편이 아니라 그 조국의 형편을 그가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상황이 힘들다고 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누리고 있는가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페인트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방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 밑에서 쓰러지는 건물을 위해서 돌 하나를 갖다 넣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새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시방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화장을 해도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개성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남성들이 옷 입는 매무시도 그렇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넥타이 색깔들도 다양하게 다릅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트렌드를 쫓아가죠. 남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쫓아가니 항상 자기를 남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유행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시방편으로 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지? 야 갑돌이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는 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형편을 살피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형편을 발견하고 확인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가 매진을 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대부분의 초점들은 내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지금 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하나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내 문제를 풀어줄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가는 겁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만에 누린 엄청난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가 첫 번째 선택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난관에 처했든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기도인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전략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에게 가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이겁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초라하고 궁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곧 이어서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에 왔을 때 그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예언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예언한 것을 에스라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통해 두 번째 귀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을 하죠. 지금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들의 회파된 성벽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타 없어진 그 성문, 하나님께서 세우라 한 그 성문,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문에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건 100년을 그냥 살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면서까지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요, 주여 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가 아닌 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난관이 있다면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유를 얻은 몸 상태에서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았던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온 그 현실 속에서도 자유보다도 더 초한 모습으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을 보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진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처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자기 백성의 모습,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이 한마디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 조상, 자유를 얻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돌아온 그들의 동료들, 민족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회복을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자동적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넓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의 고백을 하지 말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선포했다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현상도 나로 하여금 난 약한 존재야, 난 미련해, 난 어리석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면 알겠지만은 웬만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그 사람이, 그 시간이, 그 타이밍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변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엄청난 회복을 경험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기도하며 왜 자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분, 나의 미련함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는 끊임없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나?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약함을 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죄가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순수가 있어서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주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몰랐고 우리 조상이 몰랐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귀를 열어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죄를 자복하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시절을 쫓아라는 메시지 앞에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때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시편 말씀에 제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에 처했다 해서 실패를 경험했다 해서 여러분 뭘 원망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형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형편을 모르고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기적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역사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기도의 호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의 초점에, 그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만드는 회사이며 그들이 원하는 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 회사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편을 살펴봅니다. 차를 못 팔고 있는 그 형편을 그들이 분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잘 파는 회사들을 분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동차의 본고장에 그 긍지를 버렸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가 중요한 것이지 긍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며 연비가 높은 차, 가벼운 차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은 발빠르게 자동차 시장을 다시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그렇게 자기들의 분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형편을 살필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줬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기를 형편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 것을 돌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절대로 뭔가 부해지고 뭔가 양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내적인 충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2014년 참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나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